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450장 450장입니다. 성도와 비와픈 주에 일어나라 이 세상이라 아지어때 세상이 위할 것 무엇이야 이 수고한 나라 주여 마누라 혼내지 맙시다 우주의 권을 원한된 보다 위가 믿음을 단독에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삶 다시 따를 마음을 의에 아끼세 온몸과 마음을 하지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 앞에 나가 찬양하며 기도하게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다하는 그날까지 주의 영광 위에 존재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날마다 찬양하며 기쁘게 드릴 수 있는 자들 되게 해 주옵소서. 육신에 썩어질 것 때문에 인생을 허비하지 않게 하시고 주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함을 받고 후한상을 받을 영원한 것을 위해 힘쓰고 애쓰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 마지막 때 죽어져가는 영혼을 살리는 구원의 방주 역할을 감당케 하시고 구원의 울타리 역할을 능히 감당케 주옵소서. 이곳에 교회를 세우셨으니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로 역사하셔서 준비되고 예비된 영혼 보내주시고 구원받게 하시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공동체 되게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이 우리의 간구함의 응답으로 경험될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레미야 7장 29절. (29절입니다) 마지막 절까지 봅니다. 너의 머리들을 베어버리고 벗은 산 위에서 통곡할지어다. 여호와께서 근호하시는 바 이 세대를 끊어버리셨음이라.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벳산당을 건축하고 그들의 자녀들을 불에 살았나니 내가 명령하지 아니하였고 내 마음에 생각하지도 아니한 일이니라. 이 백성의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될 것이나 그것을 쫓을 자가 없을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계속 하시는 말씀이 형식적인 신앙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지적을 하고 계시죠. 이 당시는 성전 중심의 신앙은 외형적으로 유지는 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니까. 근데 그들의 신앙의 모습은 껍데기뿐인 신앙이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성전이다, 여호와의 성전이다 외쳤지만 형식에 불과한 곧 형식적인 예배에 만족감을 가지고 우상을 더불어서 섬기는 그들의 모습.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가 충족되지 않아서 뭔가 또 다른 것을 의지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더 많은 것을 받을 수 있느냐. 하나님과 우상을 겸해 섬기는 그러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신앙의 위선을 보시고 하나님은 계속 심판을 말씀을 하시죠. 오늘 예레미야 7장의 결론부의 핵심 메시지도 그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세대가 하나님의 분노를 이야기하는 시대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버림받을 수밖에 없다. 하지만 그 속에는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담겨져 있고 그들이 회복받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 그들에게 다시 한번 비춰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맹렬히 불타오르는 분노가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을 놓지 못하시는, 어떻게 하면 저 영혼을 다시 회복시킬 수 있을까라는 그 간절한 마음이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심판이라는 현실과 회복이라는 소망을 더불어서 주고 계시죠. 그들이 행하는 신앙의 모습을 보면 당장이라도 현실적으로는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맹렬하게 임해야 맞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망하는 백성들을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너무 아프신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좀 저들이 돌이켰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하든지 다시 하나님의 선민의 자리로 돌아와서 하나님이 저들을 부르신 목적 따라 역할들을 감당해 주었으면 좋겠다. 좀 돌아와라라는 그 마음을 다시 한번 그들에게 고스란히 드러내 보이는 그런 장면들이 오늘도 본문 속에서 그대로 담겨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무서운 분노의 심판의 메시지와 살 수 있는 회복의 메시지를 오늘 이 아침 다시 한번 듣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2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머리털을 베어버리고 벗은 산 위에서 통곡할지어다. 여호와께서 그 노하신 바 이 세대를 끊어버리셨습니다. 너희들의 모습을 보니 하나님의 분노가 해서 이제
심판이 너희 가운데 임할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그 하나님의 그 강렬한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좀 회개하라. 좀 회개했으면 좋겠다. 돌이켜라. 그 마음을 다시 한번 그들에게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머리를 깎으라는 건 뭡니까? 슬픔이죠. 돌이킵니다. 통곡하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걸어온 이 길이 정말 하나님 앞에 죄악된 길이었다. 회개를 촉구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불순종과 하나님 외에 또 다른 신을 섬기는 우상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 가운데서 떠났고 하나님의 심판이 이미 그들에게 선포되었지만 하나님이 그들에게 돌아오기를 원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들에게 노를 바라실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그들의 모습. 형식은 있는데 진실됨이 없어요. 예배가 없는 게 아니에요. 예배를 드려요. 근데 그 단순한 형식. 예배를 드리지만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멀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맡기지 않고 엉뚱한 것에 자신들의 삶을 맡기고 하나님은 하나의 형식적인 부분, 예배는 형식적인 부분. 그래서 예수님도 이사야의 말을 인용해서 마태복음 15장 8절에 말씀합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입술로는 하나님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입술로는 다 하는데 마음은 어때요? 그렇지 않다는. 사랑하는 여러분, 혹여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인가요? 나는 예배를 드리는데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은 하는데 정말 우리의 마음이 전폭적으로 하나님을 향해 있나? 때로는 너무 예배가 습관화되어 있고 형식적인 모습으로 전락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신앙생활을 하는데 아무런 감각 없이 무감각하게 감동도 감사도 예배드리는 날이니까 주일이니까 또 예배드릴 시간이니까 가서 앉아있고 끝나면 오늘 또 주일 지켰다. 예배드렸다. 그리고 신앙의 모든 것들을 다 한 것처럼 여겨지는 그런 모습은 없는지. 형식은 있는데 그 안에 정말 감동과 감사와 감격이 있는지. 한번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 나의 예배의 모습을 좀 돌이켜볼 필요성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왜냐?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는다고 말씀하시고 정말 하나님이 찾는 예배,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 신령과 진정으로 준비된 예배, 하나님과 교통하는 예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의 심령을 어루만지시고 터치해 주시고 감동 주시고 세상에서 누리지 못하는 것들을 누릴 수 있는 그 성령의 임재가 각 사람 위에 임하는 그러한 은혜들을 좀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구원의 감격이 우리의 마음속.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 하나님만 신뢰하고 나를 구원시켜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그런 정말 살아 생명력 있는, 감동이 있는, 감격이 있는 그런 예배, 그런 신앙의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어져야 되는데 혹여 우리가 그런 모습들이 없다면 우리도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 예배에 감격이 없습니다. 내 예배에 감동이 없습니다. 예배에 하나님과 내가 만나는 터치가 없습니다.
있는데 그 안에 있어야 될 것들이 없는 형식에 불과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통곡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모습. 정말 하나님이 내 예배를 정말 하고 계신지, 그게 아니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내 예배를 받고 싶어 하시는데 내가 그러한 예배를 못 드리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는 것처럼 생각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니까 잘 드린 것으로, 마음은 없는데. 우리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 부족함이 없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예배가 회복돼야죠. 진짜 예배. 마음도 있고 몸도 있고 모든 것들이 있는 그런 예배. 예수님의 한탄처럼 입술에 고백은 있는데 마음은 없는 그런 예배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그들에게 회개하기를 하나님이 촉구하시죠. 통곡하기를 촉구하시고 돌이키기를 촉구하시는데, 회개해야 될 분명한 이유에 대해서 그들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30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 자손이 나의 눈앞에 악을 행하여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에 그들이 가증한 것을 두어 집을 더럽혔다. 가증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가증한.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이 계셔야 될 그곳에 가증한 것. 그 가증한 게 뭐예요? 우상이죠. 하나님 아닌 또 다른 신을 섬기고 살아간다는 거죠. 31절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벳산당을 건축하고 산당을 건축해요. 왜요? 우상을 섬기기. 여러분, 성전에 가증한 것,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인데요, 혹여 내 마음속에 하나님 아닌 것이 그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지는 않나요? 그들의 가증한 것을 두어 집을 더럽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또 사랑하는 대상이 있다면 그것이 우상입니다. 그것을 다 제거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도벳산당을 지어서 어떤 짓을 하냐면 그들의 자녀들을 불에 살랐나니, 자녀를 불에 살라서 제물로 드리는 그런 있을 수 없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그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시죠. 내가 명령하지 아니하였고 내 마음에 생각하지도 아니한 일이니라. 하나님은 생각지도 못한 일들을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행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을 우상으로 막 섬겨서 드렸습니다. 성공을 위해서, 욕망을 위해서. 그 도벳산당의 여기서 하는 일이 뭐냐면 우상을 섬기기 위해, 그 우상이 자신들에게 더 큰 성공과 복과 풍성함을 가져다 줄 것이다라고 믿기 때문에 자녀들까지도 그냥 드렸어요. 이거 보편적으로 이방의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이 보였던 모습들이죠. 최고의 것을 드리면 최고의 복을 받을 수 있을 거죠. 성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것처럼 그런 행위를 했다는 거죠. 근데 우리들도 그럴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성공을 위해서라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들, 그런 일들을 서슴없이 자행하죠. 이렇게 하면 더 성공할 수 있고, 이렇게 하면 더 풍성할 수 있고, 이렇게 하면 더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면 서슴없이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 아닌 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그것에 의해서 내 성공이, 내 부가, 내 출세가, 내 욕망이 성취되는 것처럼 여겨지면 우리는 하나님을 과감히
잃어버리고 거기에 내 마음과 생각과 정성들을 모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우리도 서슴없이 한다는, 왜? 세상에 성공만 가져다 줄 수 있다, 더 큰 것들만 얻을 수 있다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자꾸 잃어버리고 엉뚱한 것에 내 생각과 마음과 시간들을 쏟아붓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고 노하셨다는 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닌 것에 하나님의 자리에 엉뚱한 것을 두고 내가 더 의지하지 말아야 될 것에 더 의지하는 대상과 마음들이 있다면,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힘으로 내시고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해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풍요로움과 하나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 형식적인 신앙이 아니라 살아생명력 있는 신앙, 하나님과 나와의 인격적인 만남이 있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으로 회복해 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모습들을 만들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형식적인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인 교제가 있는 예배, 기도, 신앙의 모습들을 가질 수 있도록 해달라. 또 하나님 자리에 세상에 가증한 것들이 앉아있다면 그 모든 것들을 허물어내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모시고 살아갈 수 있는 신앙인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여러분 자신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